오늘은 표적과 예수님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 중 7개를 선택해서 표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7개의 기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는 데에 적합하고 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함으로써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철저하게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 7개를 선택했고, 그렇게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마지막 시간, 이 표적과 예수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이 마지막 표적까지 우리가 살펴보며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굳세게 세워지는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점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을 때 행하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죽었으면 죽은 거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노원의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안경점을 하는 어떤 장로님이 있대요. 이 리얼리티를 더하기 위해서 안경점이라는 그 사업장을 얘기했어요. 안경점 하시는 어떤 장로님이 죽었어요. 코로나 때 죽어가지고 이 간호사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땡땡땡님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망 판정하고 수건으로 얼굴까지 덮었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살아나서 이렇게 수건을 치웠대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 부활이 지금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1982년부터 의료계에 보고된 이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사망했습니다 그랬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현상이 약 40건이라고 합니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약 40건 정도 의료계에 보고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 현상, 이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현상을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부른대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오늘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나사로의 이름을 따서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달라요. 이 나사로 증후군과 성경의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은 크게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의료계에 보고된 모든 나사로 증후군 현상은 죽은 다음에 금방 다시 살아났습니다. 40건 중에 한 80%가 사망 판정 후 10분 만에 살아났고, 그리고 가장 길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례는 17시간이라고 합니다. 17시간에 관에서 이렇게 퉁퉁 두들겨가지고 다시 살아났대요.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나사로 증후군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기보다는, 물론 설명은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막 심폐소생술하고 약물 투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가 심장 혈관에 영향을 주어 심장이 멈추거나 아니면 의료진이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뛰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뛰다가 회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 하여도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이 고대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도 죽었다가 금방 살아나면 그것에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자, 유대인의 이 무덤 중에 미드라시 라바라고 있어요. 미드라시 라바는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한 해석을 적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 미드라시 라바 창세기 편을 보면 어떤 말이 있냐? 죽은 후 3일 동안 영혼은 다시 몸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몸 위를 맴돈다. 그러나 3일이 지나 몸이 부패하면 마침내 미련을 버리고 승천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부터 3일 안에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3일 동안은 영혼이 머무나 보다. 근데 3일이 지나면 떠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 규정집을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유가족이 3일 동안은 죽었나 살아났나 계속 확인할 수 있어요. 3일 동안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확인하다가 살아난 것을 봤다. 이런 경우도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 여기서 중요한 점은 3일 동안은 그래도 살아난다고 하지만 3일이 지나고 4일이 되면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없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왜 3일까지는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4일부터는 살아날 수 없다고 여겼을까요? 4일이 돼서 살아난 경우는 없으니까. 이 아무리 길게 봐도 3일 안에 살아나야지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거지 4일이나 되면 영혼도 그냥 떠난다. 4일 돼서 살아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후 3일 동안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도 4일이 지나면 살아날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39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되었습니까? 나흘. 나흘은 며칠이죠? 4일. 이 어휘력 이슈가 좀 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이 어휘력을 잘 몰라서 사흘, 나흘 이걸 헷갈려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다 알죠. 사흘은 3일, 나흘은 4일입니다. 자,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인식으로 영혼이 몸을 완전히 포기하고 승천해서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됐구나. 이제 완전 죽었구나. 절대 다시 살아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흘이 되었을 때 오신 거예요. 나흘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1절, 32절 우리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마치 둘이 짠 듯이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둘 다 그런 대화를 많이 주고받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안에 오셨으면 예수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텐데 4일이 됐을 때 오셔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완전히 죽었네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와가지고 저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은 거고 예수님이 죽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 부담 주듯이 예수님 때문에 죽었네요, 이런 듯이 왜 둘이서 똑같이 저런 말을 예수님께 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7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는 진작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 만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뭘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틀을 더 계시다가 그때 오셔서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인식으로 영혼이 몸을 맴돌고 있다,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그 기간이 딱 지났을 때, 완전히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소망, 그들의 희망을 완전히 뭉개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늦게 오신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조금 가지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 장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원래 이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옮기지. 예수님께서 옮겨 놓으라 하시는데 4일 돼서 냄새 납니다. 4일 됐습니다. 이거 왜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3일 때 오셨어야지. 3일 되었을 때 오셨어야지. 지금 4일이 돼서 이거 옮겨서 뭐 합니까? 이런 이 불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는 날 오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셔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상태일 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완전한 죽음을 이기고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곧바로 오셔서 이틀 만에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이것은 온전한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영혼의 몸을 맴돌다가 다시 돌아왔구나 이렇게 여길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냥 죽음이 아닌 완전한 죽음을 이기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소생의 희망이 전혀 없는 죽은 지 4일째 된 날에 오셨고 그리고 나사로를 그대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 무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표적을 봄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즉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 그대로 당당히 완전히 죽은 상태의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완전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완전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완전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 살펴볼 점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3, 24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슬픔에 빠진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르다가 기뻐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별 감흥 없이 알아요. 그래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죠. 살아난다는데 죽은 사람이 지금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슬픔을 겪고 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가 지금 삐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지 않고 늦게 오셔서 4일 되는 날 오셔서 지금 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요. 부활 때 살아나겠죠. 이러면서 아주 기쁨 없이 이 부활 신앙을 자신의 부활 신앙을 기쁨 없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부활 신앙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이 말씀은 한번 아주 강력하게 힘차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의미이냐. 마지막 날에 부활하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이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슬픔, 어떤 안 좋은 일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오빠가 죽은 상태라 할지라도 부활을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저도 나중에 살아나고 오빠도 나중에 살아나고 그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소망이 있는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26절 보시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믿는 자도 있습니까?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근데 죽었을 때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믿는 자는 다 살아서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나를 믿는 자 말씀하셨다가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거 왜 또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강조입니다. 나를 믿는 자를 한 번 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고 강조하심으로써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부활을 말씀하신 다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바라보며 지금부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믿는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영생을 바라보며 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별로 안 살고 계십니다. 우리 부활신앙으로 소망의 기쁨을, 그 삶을 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한번 부활신앙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웃으면서, 아주 웃으면서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런 신앙, 이런 고백을 할 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집이 완전히 망한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이래도 이 부활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위에 거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저기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서 제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거 무슨 말이냐?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럼 우리가 꿈에도 그릴 수 없는 좋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릴 것을 기대하며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부터 소망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기 64년, 그러니까 기원 후 64년 7월 18일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이 10일 동안 계속 타올랐어요. 불을 못 잡아서 10일 동안 타올랐고 로마의 3분의 2가 전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이 로마 시민들이 네로가 불질렀다 이러면서 자신이 방화의 주범으로 몰리자 내가 아니라 기독교인이 불질렀다 이러면서 기독교인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자 로마인들은 기독교인을 박해하며 무차별적으로 잡아 죽였고 이 기독교인들을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태워 죽이고 또 저 네로 경기장에 사제와 함께 풀어놔서 이 맹수들에게 잡아먹히게 기독교인을 학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기독교인을 학살하던 중에 아주 기이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맹수에게 죽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리고 대기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크게 당황했어요. 쟤네들은 지금 죽는데, 맹수에게 몸이 뜯겨지는데 어째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냐. 너무 이상해서 그날 밤에 내려가서 시체를 확인했습니다. 횃불로 시체를 딱 비추는데 소스라치게 놀라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웃고 있지 않느냐? 기독교인들이 죽으면서 평안한 미소를 짓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정신이 이상한 자들이 틀림없다. 기독교인들이 죽음의 순간에 찬양을 부르고 평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네로의 말대로 정신이 이상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죽음의 순간 부활과 부활 후 누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 슬픔, 분노를 겪어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완전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굳게 믿는 믿음을 키워가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 얻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릴 마지막 부활의 때를 소망하며 늘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 가운데 은혜 누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